인간에게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사물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눈을 말하죠. 요즘 단풍이 아름답기가 아주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아름다운데 단풍을 보고 야, 참 아름답다. 또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 하늘 정말 이쁘더라고요. 달리 표현할 게 없어요. 하늘이 너무너무 이뻐요. 하늘이 맑고 깨끗하다 하는 것,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육신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안에 눈이 있습니다. 이치를 볼 수 있는 눈인데요, 과학의 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잖아요. 우주 안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돕니다. 그래서 각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몸속에는 DNA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또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안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영안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쪽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눈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전도 축제 주일에 우리 좋은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영안의 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짐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세계에 내가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세계에는 이성이나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 마귀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과학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미경이 좋다 할지라도 지구 밖에 있는 위성의 세계를 다 안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의 세계만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영적인 세계가 육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의 눈에 보이는 것, 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의학적인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만 신뢰하고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 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 여러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에 함께서 목회할 때 스리랑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을 돌아보는데 선교사님으로부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티로 유명합니다. 티 농장이 참 많은데 티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티 농장에서 태어나서 티 농장에서 일하다가 티 농장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평생을 티 농장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티 농장 가보니까요, 그냥 첩첩산중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산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평생을 지내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지 않아서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선교사님 밖에 나가 살면 되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가 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대답이 워낙 산골이라서 나가기도 힘들고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야 하니까 이게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밖에 나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너무 안타깝다. 사람들 너무 어리석다 생각을 했어요.
평생도록 이 티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보면서 자랐으면 모르지만 우리같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인종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그럴 텐데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저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지구 밖에 다른 세계가 있듯이 우주 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이 떠났다고 그러죠. 영혼이 떠났대요. 우리나라 말이 아주 참 좋은 말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얘기 안 해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갔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갔대요. 온 곳으로 갔다는 얘기죠.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은 고기입니다. 이 살덩입니다. 이건 썩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 때는 그냥 포동포동 이뻤는데 이게 요즘 보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고요. 우리 방송 카메라가 하도 화질이 좋아가지고 클로즈업해서 찍으면요, 저도 화장하고 나와야 됩니다. 분장하고 나와야 돼. 다 메꿔야 되고요. 아주 구멍이 퐁퐁퐁 뚫려져 있고요. 오늘 또 거울 보니까 야, 참 늙긴 늙어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우리 육신은요, 시간 지나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우리 정신입니다.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 영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만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몸이 70%가 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외 30%는 탄소, 암모니아, 석회, 철, 염분 이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면 70%의 물과 30%의 다른 물질로 되어 있으면 70%의 물과 30%의 다른 물질로 되어 있으면 사람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그죠?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빠져 있어요? 혼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영이 빠져 있는 거죠. 정확히 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살아라 그러지 않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70%와 30%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가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영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현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생명이 두 가지잖아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는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뚱아리, 이게 육체의 생명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이 몸은, 육체의 생명은 요즘은 평균 수명이 높아져 가지고 100세 이상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70, 80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가면 우리의 생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육신의 인생이 굉장히 길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지역에 어느 목사님을 제가 지난주 중에 전화통화를 했어요.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한국을 갔다 왔는데 위로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한국에 갔더니 친구를 만났대요. 신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23년 만에 만났대요. 너무 반갑죠.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23년 만에 만났는데 참 많이 늙었다. 근데 앞으로 다음에 또 만나려면 23년 만에 또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나이가 몇이냐?
뭘 매체예요? 죽을 때가 가까운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음 차례는 우리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죽을 차례란 말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걸 어떡합니까? 다음 차례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시간이요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없고 육신의 생명은 어떻게 얻어올 수도 없어요. 이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14살 때 이 나무가 쓰러질 때 이렇게 딱 맞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이제 수술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헤드에이크 클럽 회장이지 않습니까? 머리 깨진 사람들은 제가 회장이에요. 제가 붙였어요. 그냥 내가 제일 많이 깨졌으니까. 난 뚜껑이 좀 열어서 썼잖아요. 뇌수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뇌수술을 해서 했는데 지금도 뼈가 없습니다. 위에.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정상이니까. 아니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못 고친대요. 수술해도 죽는데요. 난리 났죠. 아니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못 고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자식이 5이니까 막둥이는 조금 사랑하겠죠? 아니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주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안 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누구도 연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도 14살 때 그것으로 끝났으면 이 자리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요. 영적인 생명도 있죠. 육신의 생명에 다해서 죽으면은요, 영적인 생명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명은 수명이 없는 겁니다. 무한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죠? 배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배 타고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거의 이코노미 타고 오시죠? 앞으로 비즈니스도 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조금 돈이 있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타고요. 돈이 좀 더 있다 하는 분들은 퍼스트 클래스를 탑니다. 타면 좋습니다. 저도 비즈니스 한번 타봤는데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타봤어요. 항공사에서 태워주고 뭐 어떻게 했는데 편하긴 편합디다. 거기 병 들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요, 비즈니스를 타든 이코노믹을 타든 퍼스트 클래스를 타든 SFO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딱 내리면 이미그레이션 직원 앞에 다 줄 서야 됩니다. 도장 받아야 됩니다. 자료가 없을 경우엔 손도장 찍어야 되고요. 요즘은 눈도장도 찍죠. 다 찍어야 됩니다. 비록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웰컴 홈 하지만 어디 갔다 왔냐? 며칠 갔다 왔냐? 다 서서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는 사람처럼 좀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야 되고 보통 사람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서야 되는 거예요. 직업이 뭐든 공부를 어떻게 했든 돈이 얼마나 했든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 어느 나라에서 살았든 상관없이 이미그레이션 직원 앞에 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어디에 살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시는 건 영혼이고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았느냐, 거기서 주님이 판단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영생을 소유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다 믿는 분들인 줄을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그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됩니까? 석가나 마호메시나 위대한 성인을 믿으면 안 됩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그 독선적이라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 담아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더 정확히 표현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걸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돼 가지고요, 미국 오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석 달은 그냥 와서 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 F비자 받을 때도요, 쉽지 않아요. 이 유학비자나 다른 뭐 비즈니스 비자나 다른 비자를 받을 때는요, 아주 복잡해요. 왜 서류가 이렇게 많아요? 미국 가가지고 돈도 좀 쓰고 공부하면서 좀 뭐 경제 활동에 유익하게 해준다는데 안 된대요.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있는 게 갑정근로소득세, 갑근세 납입증명서입니다. 여러분이 냈든지 여러분 부모님이 냈든지 어쨌든 그때 와야 되고요. 재산도 얼마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 뭐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다 패스했다 할지라도 이게 인터뷰를 또 해야 돼요. 요즘이야 뭐 인터넷으로 다 예약해서 가지만 저 올 때마다요, 그 미국 대사관 주위를 뺑 돌아서 줄 서 있어야 돼요. 여름에 뜨거우면 얼마나 덥습니까?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도 뭐 이렇게 모자 쓰고 뭐 있으면서 어쨌든 줄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인터뷰 해야 돼요. 받았어요. 끝이 아니에요. 미국 오면 또 받아야 돼요. 대사관,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찍어줄 때 그걸 또 받아야 돼요.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이 방법 외에 미국 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좀 쉽게 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좀 편하게 그냥 비행기만 타면 바로 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왜요? 미국에서 그 방법을 통해서만 올 때 합법화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통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올 겁니다. 그러고 오는 방법도 없지만 뭐 땅굴로 들어왔든지 어떻게 들어왔든지 뭐 한 멕시코에서 땅굴 파가지고 온대잖아요. 애리조나 사막으로. 실제로 있어요. 난 북한에만 땅굴 파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게. 그래서 땅굴로 와가지고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애리조나 그 사막에 걸어오다가 더워서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왔다 할지라도 불법 체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가 미국 오는 것보다 동남아시아 사람들, 스리랑카, 저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려고 한국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또 만주에 있는 우리 한족들이 한국 올 때 우리가 미국 오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한국 들어가는 게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다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려면 이러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이런 합법적인 절차에 거쳐서 대사관을 통해서 들어와라. 그 이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어지고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도 영원한 생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 보혜사는 헬퍼입니다. 변호하는 영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도 있지요. 그게 왜 없어요? 여러분, 돈 벌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출세해보세요. 잠 못 자요. 기뻐요. 아이스 목사님, 세상에 무슨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 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미신적 신앙입니다. 세상에 기쁨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믿으면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생명을 다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33년 전에 우리나라 11.6 사태가 일어날 때, 요즘입니다. 10월 26일에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시해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답니다. 그때는 부흥회를 일주일씩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나라의 박 대통령이 시해당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 돌아가실 때 나라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대통령을 하도 오래 해서 우리나라는 그분만 대통령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총 맞고 시해당하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어린아이들은 거의 다 그랬을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분이 한순간에 가니까 이분이
아,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로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민이, 그럼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청년이었는데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11.6 사태가 일어나는 그 다음날 통행금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8시로 통행금지가 돼서 8시 후에 거리를 못 다니게 됐어요. 우리나라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부흥회를 참석을 했대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ROTC 훈련을 받고 수색대의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다녔는데 이분이 불교대학에 다니던 분이에요. 불교의 심취에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10월 26일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절대 권력을 가진 그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에 죽음이 어떻게 되는가 다 끝났어요. 다 졸업이 됐어요. 다 알게 됐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 정부 종합총사 뒤에 가면 종교교회라고 있는데 종교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권장로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 또 오늘 나오신 여러분, 또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왔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나왔든 친구 초청을 위해서 교회를 나왔든 김치 먹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든 이성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든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나왔든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살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육체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생명 구원 사역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그 기쁨에 또 동참하시고, 그래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